지금 마가복음을 예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복음이죠. 근데 보면 내용이 비슷하죠. 근데 왜 4개나 찍어놨을까? 이렇게 궁금 안 해요. 궁금 안 해도 하도 해주세요. 그래 진도가 내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인데, 그렇게 구약을 공부하면 핵심이 딱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인데, 그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면만 딱 비추어 가지고는 다 표현이 안 된다, 중요해서. 그래서 이렇게 딱 비추고, 이렇게 더 비추고, 이렇게 더 비추어서 예수님을 잘 표현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요한은 조금 다르게 더 후에 적었으니까.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이 3권 중에서 요한은 항상 뒤에 적었으니까 제일 먼저 어느 성경이 제일 먼저 적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보면 마가 우선설이 있습니다. 마가가 제일 짧아요, 보면 내용이. 그래서 마가를 보고 마태도 좀 인정하고, 누가도 인정했다 해서 마가가 제일 16장이 짧습니다. 그 마가를 이렇게 전체를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전체가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숲을 보고 묵상하면 좋겠죠. 그래서 큰 숲을 여러분이 큐티 책에 있는 걸 가지고, 그것도 새로 가면 힘들 거니까 요 앞에 요 보면 앞에 마가복음 보기 포인트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보면 좋아서 또 안 고친 사람들을 위해서 앞에다가 큰 거에다가 적어왔습니다. 1부 해가지고 2부 나눠왔습니다. 화면 보면서 하겠는데요. 1부는 한번 성경자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 볼펜을 적어 놔시고 이렇게 막 다음에 보기 쉽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너무 성경책을 깨끗하게 쓰면 후에 돌려주면 그러니까 지저분을 써가지고 또 떨어지고 또 사고 이래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자 1부가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 어디까지요? 8장 26절까지가 1부로 보면 됩니다. 8장 26절까지가 1부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1부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느냐 그걸 설명하고, 그 권능이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1부 내용이다. 그렇게 마가복음, 마가 이거 더 없으신 분 적으시고 있으신 분들이 책이 있으니까 그대로 보면 됩니다. 1부는 뭐라고요? 권능의 메시아다. 힘달하지 없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권능의 메시아다. 그래서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버릇 떴다시 물고기 2마리를 이부지 안에 담 잡겠어요. 먹이고, 막 귀신도 쫓고, 이런 권능 있는 구원자다라는 설명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1부 목적이고요. 2부도 궁금하겠죠? 2부는 그 예수님이 와서 확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고 고난의 종으로 왔다. 뭐라고요? 고난을 당한다는, 고난 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일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성주의를 볼 때는 너무 안 맞는 메시아들, 그렇죠? 1부, 2부 두 개 붙이다 보십시오. 1부는 권능의 메시아죠, 그렇죠? 권능의 메시아면 고난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좀 답을 좀 해주실래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고난 안 당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멸시 안 당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오늘도 이것도 본문 주면 이래 누구처럼 이게 헤롯처럼 본때 딱 내고 너무 춤을 잘 추니까 딸이 잘 춤을 잘 추니까 네 원한데 다 줄게. 목주이소. 그러고 헤롯은 뭐가 탁 잘라버려. 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러라고 하는 거 아니면 본때 있게 하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권능의 메시아이면 하나님 아들이 고난 당한다. 그럼 예수 잘 믿으면 고난 당하는 거예요. 잘못 봤죠. 좋은 엄마는요 자식에게 고난 당합니다. 좋은 남편은요 쉽게 말하면 아내한테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뻐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는 총각들 보면
마음에 드는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면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보고 막 12시에도 뭡니까? 바래다 주고 새벽에도 바래다 주고 뭐 선물 사주고 옷 사주고 지는 굴 굶고 그러면서 막 기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됩니까? 좋은 엄마는, 좋은 아빠는, 좋은 남편은요 자식한테 다 해주고 자기는 기뻐요. 근데 그걸 고난한 단어는 안 쓰죠. 뭐라 씁니까? 행복하다 이런 단어를 쓰죠. 아닙니까? 안 돼요. 보람되다 이런 단어를 쓰죠. 여러분 어떤 단어 쓰는데 그러면요 삶이 재미가 있다 이런 단어를 쓴다고 말해요. 그 우리 천년 총각들은 지금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할 남자를 못 만나서 고민하고 있는 거고 고난당할 여자를 못 만나서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런 한 남자를 만나서 지금 한 여자를 만나서 막 고난당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고난도 개념이 달라져야 되겠고 행복이라는 개념도 달라져야 되겠고 이게 바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우리가 자꾸 교회 와서 거듭남 따라봐. 거듭남. 이 생각이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 교회를 바라보면 따로 소비 집단 이렇게 이래 가면 프로그램 많고 뭐 하나만 둘러다녀보고 이게 좋네 해가 정착해서 쪽쪽 빨아먹는 소비 집단 교회로 전락돼 버린 거야.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뭐를 알면요? 야,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를 섬길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를 선물을 사줄까? 저 자매가 뭐를 좋아하지? 이런 데 관심이 가는 거고요. 나뿐만 것도 뭐, 저 뭐를 빼먹을까, 딱 교회 그렇습니다. 딱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 와서 뭐를 빼먹을까? 하나님께 뭐 달라고 그럴까? 뭐 요구할까? 돈 주이소, 지혜 주이소, 다 빼먹고 주고 갚으는 거예요. 그게 교회용 목적이에요. 진짜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집을 사랑하는 남편 만났으면 내가 뭐 줄까? 그래, 어디 가정을 만들까? 셀을 만들까? 교회를 만들까? 그게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여기 와서 빼물어 온 게 아니라고요. 주러 온 거예요. 하도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우리는 예수 제자 맞죠? 지금 앞부분을 1, 2, 3장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 부분 좀 건드리고 싶은데 제자란 뭔가? 고난 당하는 게 제자거든요. 근데 그 기쁨으로 고난 당하는 게 제자라고요. 저는 어릴 때 힘들게 자라서 고난 무조건 싫어요. 고난 단어만 들어도 싫어요. 고난 글자도 보기 싫어요. 고난 말도 듣기 싫어요. 고난. 근데 내가 김혜라를 사랑하니까 고난 당하고 싶더라고. 이 사례비를 40만 원 받았는데 김혜라한테 다 줘도 기쁜 거야. 그리고 더 못 줘서 미안하더라고. 내 말 그래. 여러분 안 그래요? 남편들 안 그래요? 전년에 나가갔는데 이랍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더 못 줘서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거밖에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이거 어째 살겠노? 그래 미안해서 그걸 그래 미안한 마음으로 줬지. 이거 살아! 이래 못 주겠더라고. 이렇게. 이게 뭡니까?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다 말이에요. 교회를 주님을 알면 늘 그런 건 압니다. 주님을 알면 내가 교회를 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이것이 되어지고 그 사랑을 나도 받고 나도 사랑을 주고 이게 교제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데 거듭남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요? 딱 소비자 각도에 있어서 은혜가 안 되네. 오늘 예배가 와 저랬노? 오늘 찬송이 와 저랬노? 오늘 기도가 와 저랬노? 행정 다 이렇게 문제로 착 보여주는. 그런 사람은 위기가 온 겁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위기가 온 겁니다.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은 해도 금방 표가 안 납니다. 10년, 20년 후에 그 육질가 나오거든요. 그 위기 때에 항상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전쟁의 내용을 알아듣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항상 웃깁니다. 항상 내 신앙이 위기 때에 나도 모르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도 보면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있을 때 꼭 기도받으러 많이 오고요. 내가 좀 은혜가 이러잖아. 잘 안 오더라, 사람들이요. 참 희한하죠. 지금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 그때 꼭 목사님 급합니다. 막 이렇게 받으러 오려고 그러고. 근데 은혜가 죽으면 내가 좀 기도 좀 해줄 것이고 아무도 안 오더라고. 상구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를 좀 해보면, 일부는 1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뭐냐니까 광야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줘야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시작돼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일하는 사역이거든요. 그게 내용이. 그 다음에 1장 14절부터 원장 35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예루살렘인데 이스라엘 나라 지도 알죠? 지도를 보면 물론 크기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데 그것도 세 개 도로 나눌 수 있다고. 몇 도요? 맨 위에가 갈릴리 바다가 있는 호수가 있는 그를 갈릴리라 그러고, 중간을 사마리아라 그러고, 예루살렘 밑쪽에 있는 것들을 유다라 그래요. 뭐라고요? 북쪽을요? 갈릴리, 중간을 사마리아, 그 다음에요? 요런 지역을 알아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안 좋아해서 사마리아를 갈릴리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 와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불로 사마리아 안 들리고 이쪽으로 가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배경이 좀 이해되실 거예요.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가는 지역별로 모아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0,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8장 2절까지는 갈릴리와 그 주변에 있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부 내용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나왔네. 예. 저 위에 맨 중간에 새파란 게 있잖아요. 저기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하겠지만 좀 넓어요. 그래서 저기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다. 뭐 배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많이 잡히셨다. 계속 이야기. 보면 저서 그 옆에 베세다 들판이 있거든요. 거기서 5,000명을 먹이고 뭐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12를 남기고 그런 이야기가 조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쭉 내려오면 사마리아 있잖아요. 네, 저기가 광야거든요. 유대 광야거든요. 내려오면 이제 저 파란 사이바다 있죠. 그 왼쪽이 보면 유다고 거기가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대충 이해가 되겠죠? 그 지금 일부에서는 광야, 유대 광야 그에서 갈릴리와 그 갈릴리 부근에서 사역했던 내용들을 집중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대충 이해되겠죠? 2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니, 지도를 보면 내려가지. 예루살렘 밑에 있으니까. 그러네. 그게 하시고 수도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전이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 시편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적혀 있죠. 그 말이에요. 우리도 서울의 한양에 올라간다 하잖아요. 나라로 지도를 보면 평양이 높아요, 서울이 높아요? 평양도 한양으로 올라간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다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노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 올라가면서 노래 부르려면 성전에 갈 때에 하루아침에 갑니까? 이틀 3일 모여 걸어가겠죠. 그때 같이 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을 가사를 적어놓은 것이 시편에 많이 있다 그 말은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서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막 적어놨 사건. 그거 갖다가 누구도 만나고 누구 또 고치고 있잖아요. 뭐 삭개오도 만나고 그런 쭉 사건이 적어놓은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죠? 이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쭉 읽어보면 제목만, 여러분 이때는 이 설명을 듣고 읽을 때는 제목만 읽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주로 종종 읽는 성경은 어떨 때는 제목만 넘기는 성경이었습니다. 줄거리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런 것처럼.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오셨죠? 한번 8장 한 펴보세요. 8장을. 오늘 같은 이렇게 안 읽는 성경들이 막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줄 묻혀가지고 잘 떨어지게 만들 좋은 기회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8장에 보면 칠병이어 기적이 나오거든요. 앞에 있는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그 제목 적혀 있는 성경도 별로 없어. 그런 성경 좀 그런 거 하나 사십시오. 그 다음에 게느사의 병자 고쳐주고 장로들이 더럽힌 거 하고,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자의 딸 믿음 지어진 거 나오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말 기먹고 말 더듬는 자 32절에 나오고 고치고요. 8장에 칠병이 얘기지 나오고 표적을 요구하는 자, 그 다음에 8장 22절에 베세다에서 맹인 고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실현 고백이 나오고 순환을 예고하고, 9장에 내려가면 이제 여기부터 아는 베나산 사건 나오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올라가면 인중되고, 근데 올라가면 뭡니까? 베나산 사건 전한 다음에 9장 1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 축사하죠. 올라가다 보면 33절에 보면 큰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결혼과 이혼의 이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하는 나라 비유가 나오고, 영생과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고, 이 전부 다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일어난 것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1절부터 몇 절요? 1절부터 13장 37절까지가 예루살렘에 도달해가지고 성전에서 일어난 사역입니다. 11장 1절이 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를 때에 예루살렘 도착했단 말이에요. 도착해가지고 그 십자가에 잡혀 죽겠죠. 그 일주일에 상간 내용을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 내용을 보니까 오자마자 15절에 뭡니까? 성전 청결 하잖아요. 15절에 11장 15절 보입니까? 성전 청결 사고 일어나고, 27절에 그 건이 돼서 논쟁을 하고, 12장에서 악한 농부 비유들어가지고 종을 보냈더니 뭐 잡아 죽였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세금에 어떻게 해라, 그런 이야기고, 18절에 부활이 없다, 부활 논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는 성전을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감난산 설교가 나오고, 그러면 환란 전, 환란 후, 이게 13장에 나오고, 그러면 그래서 13, 14절에 13, 14절에 깨어있어라 종 비유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 성전 사역이 나오는 것이고, 14장부터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중요한 것이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이제 적어놔. 예수님이 죽는 장면과 부활 장면들을 적어놓은 것이 뭐죠. 그리고 마지막에 16장 9절부터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보이고 길로는 성전했다,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죠. 이 부분을 해서 도울 김요기가 뭐요? 김요기 마가복음을 만든 요한복음을 강의했는데, 강의하면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을 빼버려요. 성전도 빼버려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해될 것만 딱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도울 김요기는 기독교를 강조, 이런 걸 강조 들어보면 예수님의 동전 탄생 이 싹 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적, 이적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신적 요소를 다 빼내는 거예요. 부활도 빼고 성천도 빼고 다 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뭐 했다, 뭐 돌봐줬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것만 산하게 나는 거예요. 뭐 불신자들 보면 도리 많이 배웠으니까 제대로 행건네 싶은데, 그러면 그렇게 신은 싹 빼고 인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게 훨씬 와닿잖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로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으니까 여자하고 치면 얼마나 많겠노? 그런 거 12강이 나겠다. 그걸 인간들 얘기하는 거, 해석하는 거야. 도시락 가운데 까먹어가지고 나나 못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아까 말하는 우리 다시 일부 내용이 뭡니까? 권능의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누구다? 아들이다. 이분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종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그 주제를 모르고 인간적으로 싹 빼갖고 자기 식으로 만들어가고 가르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 볼 때는 와, 그분을 만나 싶으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마가복음 기록의 목적이 뭔데? 마가복음 기록 목적이 메시아가 이렇게 권능이 있는 분이고, 이 하나님 아들이 그 권능을 칼 가지고 확 해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으로 죽음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사랑하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성전하게 하면서 다시 올 거다,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목적이 싹 사라지게 만들어. 우리 같이 3월달 묵상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 큰 주제를 내 것으로 삼읍시다. 그리고 한 사건들을 통하여 내 생활에 밀집하게 적용해 갑시다. 오늘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 읽었던 본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실제로는 오늘 안 목사님이 우리 설교한 6장 1절부터 돼야 좀 이렇게 이해가 쉽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해보면,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도 대부분 그래. 요즘은 뭐 고향에서 누구 낳았다 그러면 프랭카드 막 걸고 뭐 그래 환영하지만은, 예수님은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니 우리하고 같이 대목하고 대패 걸고 못 치고 나무 끌고 장난치고 했는데 니가 아들이더라 이래는 거야, 내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공생의 사역도 모르고 개인 사역도 모르는 거죠. 보통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우리 옛날에는 그 신학교 가면 그 시골 교회라든지 모교회 성이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 모교회 성이면 그 목사님이라 전사님이 인정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도 작년에 시골교회 장로님하고 왔다 갔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주일학교 가르쳤거든요. 그래 말은 항목사 이라지만은 느낌 아시겠죠? 내가 가르치는데 코 올리고 뭐 떠들고 장난치고 그 애다 말이야, 그 애. 그래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런데 12제자를 이제 파송해도 나오고, 오늘 이제 헤롯의 세례 요한을 죽였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앞에 온 내용이 여기 전까지 월요일 날 한번 봅시다. 월요일부터 조금 넘어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죠. 큰 흐름만 좀 잡아줄게요. 오늘은 같이 지나간 거지만은. 자, 월요일 날 내용이 뭐냐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 때 그렇잖아요. 바람이 나쁠 때에 그 제자들도 타고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을 때에 그 풍랑을 잠잠하게 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야 바다도 풍랑도 말을 듣노, 잔잔하게 하노. 여러분, 제가 어느 설교를 들었는지 글을 읽은지 그걸 모르겠는데 내 머릿속에 딱 하나 박혀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일 중점적으로 제일 중요시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디 책에서 질문했는지 뭔데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일 살아있으면서 뭐를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뭐 생각 다르겠지만 이제 혼자라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먹이는 거요? 편하게 해주는 거요? 같이 사는 거요? 뭐 고치는 거요? 교수 확장하는 거요? 뭐 너무 오래 생각만 내려가 제가 답할게요. 저는 답할게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제자들에게 하나 성수가 하도록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는 게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어쨌든 건 성숙시키는 게 제일 목표 핵심 포인트거든.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들어가서 거듭나서 그 사람이 성숙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려주는 게 뭐니까, 바다도 꾸짖어가 잔잔케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를 모두를 다스리는 분이네, 그걸 알려주는 것이 월요일 본문 내용이다. 핵심 그거거든요. 그렇게 봅시다. 풍랑이, 그럼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면 우리가 풍랑 속에 있어도 누구를 붙들면 이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면 풍랑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착각을 들고 있더라고.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제자들이 잘못해서 풍랑이 일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풍랑도
다스리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를 치면 이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아멘. 그를 믿고 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날 오늘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문제도 이것이 있는 분 해결해 줄 믿습니다. 그게 월요일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거겠죠. 물론 다르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FM이 아니고 옳은 게 아니고 적용을 다르게 간단하게 요약해 준다면 흘러가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화요일날 봅시다. 화요일날은 귀신 들리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죠. 예? 군대 귀신 들었잖아요. 군대 귀신 들으니까 아무도 감당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군대 귀신이 들린 부모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방법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군대 봅시다.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제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자유죠. 진짜 자유합니까? 우리 이렇게 오라는 거 아닙니까? 힘이 강해가지고 어느 누구 말도 안 듣고 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게 잘못된 자유로서 병이 걸렸으니까 어디 삽니까? 사람들과 정상으로 못 살고 무덤 속에 살아. 자, 그게 수십 년 돼서 못 고치냅니다. 이쯤 돼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이 내용 보면요, 오늘 안목사님도 수록했습니다만 배우고 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다 비천하고 간절히 받아들여지지. 근데 이 그라사의 군대에 뒤진 귀신을 뽑아내고 고치냅니다. 정상으로 만들어냅니다. 나는 그 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이게 궁금한데 그걸 안 적어놨어요. 나는 이게 참 그래가지고 그 사람 뭐 이게 참 궁금한데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어떻게 바뀌고 2년 지나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 적어놨고 그런 거 한 개도 안 적어놨어. 너무너무 그런 게 궁금해. 여러분 안 궁금하죠? 뭐 나 봐도 뭐 끝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있기에 한 생명, 제가 적용을 4개 해봤는데 시간 없으니 가지 마시는 거 합시다. 그냥 수요일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노래인 건데 어떡하나. 우리 강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돼지 한 마리 50만 원 한다는 거야. 그럼 2천만 원 주시니까 10억이라. 계산 잘못된 겁니까? 맞죠? 10억 들여갖고 한 영혼을, 두 영혼을 살린 거야. 어떤 보물에는 한 영혼, 두 영혼이 표가 달라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야. 뭐 우리 행사 10억 들여갖고 한 영혼 건졌다. 내년에 그 행사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래 예수님은 이런 물질 관념으로 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한 영혼을 소중히 얘기를 했냐. 신학교 신대원에서 수업을 해서 우리 청년 가니까 우리 TF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 지문해라 그랬더니만 그 TF 얼마 돈이 드냐? 그냥 7, 8천만 원 든다. 그래 얼마나 모이냐? 한 3천 명씩 왔다. 그 다음 주에 몇 명 왔어요? 2명 이랬거든. 그래서 전부 다 얼굴 표정이 뭡니까? 말하지 못할 질문들이 막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예를 딱 들어줬어요. 주일날은 그저 하면 2명 왔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일단은 전도 목적이 아니다, 나는. 전도 접촉이 목적이지. 여기 TF를 이야기했어요. 10가지 주문 중 몇 가지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TF 하는 목적은 세상과 기독교인의 접촉점이다. 그러니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멈췄어. 왜? 설교로 도망가 붙기 싫다고. 그래서 접촉점이다. 두 번째는 전도 목적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길을 펴고 자존심이 살아나고 또 서로 모여가 의논도 하고 협력도 되고 아프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 훈련시키는 장이다. 뭐 그렇게 해서 10가지로 쭉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들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돈 많이 들고 돈은 누가 내요? 청년들이 낸다. 또 얼굴도 달라지더라고. 우리 교회가 청년부 축제도 있고 또 이렇게 중고등부도 있고 주일학교 있는데 그 3개 성탄절까지 합치면 4개가 있는데 약 한 1억 들어가거든요. 1억요. 그 돈을 교회에서 다 내느냐? 얼마나 우리 교회들은
거의 다 정전부 다 만들어내고 중공도 다 만들어내고 체력도 조금 모자라는 것만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만약에 정전들한테 교회에서 돈 70만 원 주고 해라 그러면 더 아무것도 안 되면 저거 돈을 내야 열심히 한다 말이에요. 한 개만 또 묵상한 것 네 개는 한 개 되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는 시선과 이 지역 사람들이 귀신 들린 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귀신 들린 시선은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고, 이 지역 사람들은 우리 감당이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라서 안 오면 좋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시선 차이점이에요. 나는 그 적용했죠.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시선으로 보느냐. 교인 중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 좋아할까요? 다 싫어할까요? 다 삼각형일까요? 그럼 나는 내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눈으로 내가 보느냐라고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삼각형의 사람은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영혼으로 봤다는 거예요. 나는 영혼으로 보고 있는가? 내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가? 갑자기 찔리더라고. 그 세 번 이야기 안 하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을 내가 가지고 두 개 합쳐서 내가 목요일 날 새벽 기도 했는데 유튜브로 아니다. 여러분 팀장을 통해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으신 분들 한번 끄떡끄떡 해주세요. 들은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안 듣는 사람은 한 반쯤 되네. 들으신 분들은 반쯤 되고 안 들으면 반쯤 되는데, 이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수요 모일 거 간단히 하고 오늘 거. 여러분 늦어지는데 오늘 거 약하게 하면 잠깐 하면 되겠지만, 자 잠깐 하면 이 두 개가 겹쳐진 사건인데 본문이 달라진 것인데, 하나는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아파서 예수님이 뛰어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여인이 끼어들어서 12년 혈루병 피를 흘리는 여자가 끼어들어서 그래서 혈루병 여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동안에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붙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가가지고 잔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리고 달리다 보면 일나가 살렸더라, 이런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 저는 목요일날 했기 때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신앙이 믿음으로 고백받는 그런 걸 내가 뺐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혈루증이 따르면 구약 레위기를 조금 공부해요. 레위기는 어려운 성경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게 예수님이 가기 때문에 예수님 발견하면 끝나는 아주 재밌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언젠가는 이렇게 모세오경 따로 인식으로 공부를 해주기도 있겠죠. 이 레위기 보면 피가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여자예요. 부정한 사람은 회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이때 안 돼요. 부정한 사람하고 서치버리면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해질 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 옷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이 짚은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죠. 지금은 전염병 옹이 짚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은 뭐냐면 완전히 그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병난 소리를 들었으니까 나도 오히려 병이 갚는 게 아니라 내가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병을 나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다 망했고 안 된다 그러는데, 환경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면 된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 혈루병 여자는 본인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안 된다는 사람이라고. 부정 자체가. 왜? 증거가 있잖아요. 피도 흐르고 있고 지금. 그것도 몇 년이나 12년. 여러분 12년을 알았으면 돈이 있을까 없을까? 지위가 높을까 낮을까?
사랑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폐인 비슷한 거 쉽게 말해서. 그걸 감추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 믿음을 갖고 있는 완전 폐인된 인간들이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확 바뀌었다. 이 내용을 말하는 거 쉽게 말해서요. 그 혈루병이 들었다 그만 공부를 좀 하면 예수님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용기를 갖고 잡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전히 칭찬하잖아요. 이만희 믿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마찬가지 우리 보면 다운되고 실패하고 망하고 엉망인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넌 하나님 내 아들이다라 네 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 사랑한다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럼 내가 사람 할 수 있지 용기를 확 갖고 시작하는 그런 거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너무 다운되고 낭만되고 힘들다면 혈루병 여인을 찾아가 고쳐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을 찾아 고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왜 못 읽겠습니까? 혈루병 여자를 마음을 읽었다면 여러분 지금은 왜 못 읽겠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더 잘 아실 것인데 오늘도 혈루병 여자를 만드신 그 예수님, 그 성령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내게 새 희망을 주옵소서. 새 용기를 주옵소서. 자, 그런 문제는 그래 이 여자는 살아나서 좋은데 여러분 해당 장은 해당 장이에요. 장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요 걸리고 빽 있는 사람이요. 근데 이런 뭘 여자 때문에 지가 손해봤습니다. 저거 딸이 죽어붙습니다. 예를 같으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생각 좀 해봐요.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인데 네 때문에 뭡니까? 죽었대. 그럼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이제 잠을 하겠죠. 근데 봅시다. 공동체성을 조금 이야기했는데 본문과 다르게 본문을 다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본 묵상은 우리가 볼 때는 혈루병 든 여자도 불쌍하고 아닙니까? 자기 딸이 죽어가는 이 예당장도 야이로도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끼리 도와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불쌍한 사람끼리 도운 게 아니라 싸운다고. 왜요? 우리 같으면 이 혈루병 여자는 이름도 몰라요. 전쟁하기 때문에. 야, 아니라 조용히 해라. 내가 먼저 잡았대, 예수님. 찬물도 국물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가시지요. 무슨 분인지 아시겠죠? 그래 해야 되는데, 니 때문에 죽었다면 퍼다볼지 모릅니다. 우리에서는 가난할수록 돕는 게 아니라, 더 불쌍한 사람일수록 더 개인주의로 가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외국에는 혈루병 여자도 불쌍하고 해당 땅 야이로 딸도 딸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 급하겠어요. 다 불쌍하고 다 예수님이 필요한데 우리는 내 중심으로 하면 내가 더 급하고 내 새끼가 해당 땅 야이로는 얼마나 급하게 자기 딸이 죽고 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 목사가 이야기했던 이 말이 떠올라요. 나무는 암이 아프지만은 본인한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발에 찔린 가시가 더 아프다 가던가 뭐 그런 처럼 나무의 큰 암보다는 본인의 아픔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가 무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 여러분 사람은요 유대인들은 이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장례를 치르고 3일 있다가 예수님이 가거든요. 거리상으로 보면 한나절만 가면 되는 길이에요. 근데 기다리고 있다가 3일 후에 가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3일 동안은 나갔던 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깨버리고 예수님 부활시키는 것으로 알려낼 목적이지만 이 사람도 죽어보다 안 돼, 끝나보다. 왜냐? 살아있을 때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아는데 죽어본 사람을 살리지는 못할 거라는 그러한 그 당시에 뭡니까? 보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상을 깨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면 달리다고 이런 나라 나오잖아요. 그 달리다고 뜻은
이 쉽게 말하면 헬라어 원뜻은 이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세강아 일어나라, 학교 가라. 그 세강아 일어나라, 거기 달리다고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잔다 그랬으니까 일어나라 껴. 예수님 일상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너의 실명한 너네 달리다고 이런 게 아니고 잠자 있으니까 일어나라, 그렇게 깨우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일상생활이에요. 우리의 영혼들을 지금도 이렇게 달리다금으로 깨우기 원합니다. 물론 잠자는 사람들은 여기 안 오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림으로 온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목요일 날 지났고요. 이제 금요일 날은 내용이 뭐냐면 이 나사렛에서 오늘 했지만은 예수님이 배책을 받죠. 그리고 12제자를 팔송하죠. 이 두 종류는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한다면 어중간한 신앙이라. 뭐요? 우리나라 속도에 반풍수 집어망하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 뭐합니까? 확실히 예수님 아들인 줄 알고 메시지인 줄 알면 확 달라붙겠죠. 유대인들은 알기는 아는데 뭡니까? 어중간해 하는 거야. 그거 다 배척을 했지. 지금도 어중간해 하는 것이 반풍수지고 망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상담을 했는데 나이가 지금 60 초반인데요. 지나간 직업을 물어보니까 수십 개를 했더라고. 직업이 봐. 수십 개의 직업을 지나온 거야. 그 지금 보니까 모든 걸 다 할 줄 알았는데 잘하는 건 한 것도 없는 걸 또. 어중간한 거야 모든 것들이. 하나 예수님을 어중간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적용을 이런 거예요. 한 개라도 확실하자. 예수님 좀 더 깊이 알아.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예수를 맞아 깊이 알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한번 깊이 알아보자. 우리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코미디에도 유명한 분이 2주일, 3주일이 있었습니다. 알아요? 일주일 있어 2주일, 3주일, 2주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알아요? 그래가 보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좀 사람이 있었어요. 느낌 아시죠? 근데 그때 한참 뜨기 때문에 제가 그때가 뭐 하던 정년 뭐 학생 시절인데 그 흑백 TV잖아요. 그 특집을 하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그 특집을 하면서 카메라 보고 나를 자세히 비춰보라고. 자세히 비춰보라고. 자세히 보면 잘생긴 데 있다고. 그게 머리에서 딱 나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잘생긴 데 있더라고. 늘 못생겼다고 봤는데 그걸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알면 남편도 아내 뭐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어중간하게 알면요 뭐가 이상해야 된다고요. 지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이 구분도 못해요. 어중간하게 알면. 성경도 어중간하게 알면 이상한 거라. 따라합시다. 어중간, 어중증, 흙 따이고 백 따이고 또 덥 따이고 찹 따이고 그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청년들 어차피 여러분 한 곳이 미치 되지 않습니까? 안 미치고 삽니까? 아니 맞죠? 한번 예수께 믿지 봅시다. 한번 예수께 믿지 봅시다. 정진 답안한 한 번 더 예수께 믿지 봅시다. 한번.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손해 안 볼 겁니다. 어차피 청년들은 한 곳이 미치야 살거든. 안 미치고 요즘 세상이 뭐 안 산다고. 한번 미치 봅시다. 한번. 지금 헤롯 대왕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없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 힘 갖고 선을 베풀었습니까? 자기 만족했습니까? 그래서 요한을 죽이는 결과밖에 안 났다고. 왜 죽였습니까? 자기 딸이 단체에 춤을 추니까 너무 좋아서 네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러니까 그 엄마한테 가서 뭐 이래 했는데 뭐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옛날에 안 좋게 말했으니까 예언했으니까 복을 가져간 거야. 적용은 그거요. 간단하게 적용하면 내 힘 갖고 내 권력 갖고 어떻게 쓰느냐. 나는 이게 갑질 아닙니까? 너무 적용이 단순합니까? 여러분, 엄마 여러분, 자식한테는 갑 아닙니까? 밥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용돈을 더 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맞죠? 그 권력 가지고 남편 동지 여러분, 아내한테 자식한테 갑질 아닙니까? 한 목사 너 교인들 이 신방 이 집에 저 집에서 이 집에 갈 수 있는 네 당연히 갑질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네 쓰느냐 그런 거죠. 오늘도 바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못 가고 부목사님 가라 그러고 전화로 걸었어요. 수술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고 여기는 또 다음에 가더라고 전화를 드려. 그러면서 오늘 묵상한 것이 네 힘 갖고 어떻게 쓸 거냐. 우리는 이거를 남을 살리고 이거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근한으로 누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게 목표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기에 익숙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뭘까요? 네 맘대로 좀 누리고 그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종으로 섬긴 것인데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 되고 싶은 거지. 아내 동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이런 잘 모르지만 30년 지나면 다 남자들이 부인 앞에 꼼짝을 못해요. 잘 모르는 모양인데 물어봐요. 이런 엄마 아빠 봐요. 다 남자들이요 한 20년만 지나도 거의 다 깨갱하고 삽니다. 아닙니까? 아이들하고 강력히 부정하고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들 다 그렇게 깨하고 삽니다. 여러분, 남편 말 아내 말 안 듣는 남편들이 어디 있어요? 다 듣지. 근데 저번에 옛날에도 한 2번이나 들었는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안 듣는 사람일 것 같아서. 이런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 훈련처럼 예비군 훈련이 예비군 훈련이 갔는데 옛날에 한참 유행할 때 있잖아요. TV에서 줄 딱 끊어갖고 공포 꼽혀가지고 뭐 맞추면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그럼 뜰 때에 자기 부인 말을 참 난 잘 듣는다, 안 듣는다. 그리고 잘 듣는다, 난 안 듣는다. 그러면 전부 다 잘 듣는다. 다 온 거예요. 전부 다 잘 듣는다요. 한 사람 안 듣는다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거기서 있어 이렇게 부인이 말했다. 오늘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했다고. 다 이 말 듣는 거예요. 따라 양심의 소리. 따라 양심의 소리.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힘이 실수록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양심 소리가 뭡니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양심 소리 믿음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양심 소리가 신앙의 권력이 이 성경 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싶습니까? 갑질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재성이더라고요. 예를 들게요. 피곤. 어떤 데는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고 3일 교회 있을 때 예를 들게요. 너무 피곤이 쌓여 있으니까 정들 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청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700~800명이 재직이 있으니까 막 이뜨고 저뜨고 막 정신. 그래 병원에 집안을 갔으니까 그 목사님 오십니까? 앉으려 하니까 나중에 내가 너무 그걸 앉았어요. 가니까 쌩쌩해요. 안 아프고. 근데 쏘고 이제 내려오는데 내가 눕지 않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이 탁 든 게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저 신방 갈 걸.
여기 올 필요도 없네. 고마워지도 않는 거야. 고마워지도 않는 거야.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뭐 힘이 있고 하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목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헤롯이 자기 양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렇게 자기 기분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취해가지고 요한을 이렇게 목을 달랑 자르서 숨기시키겠습니까? 이게 오늘 제 적용인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뭡니까? 고백을 풀어가야 될 것인데 힘으로 밀어붙이고, 아이고 사람 다 그러지 뭐 내만 그랬나,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모습. 내 속에 그런 게 없나? 목사라고 막 아이고 뭐 다 그렇지 막 이런 게 없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데는 사람들 앞에서 내뱉던 호언의 직접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꾸 교회가 잊히고 나니까 계속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뭐 이래가 막 자꾸 나를 꼬시려고 그래갖고 나중에 해줄게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그러고 막 그러고 힘들고 막 그 한 개 내가 해줄게요. 뭐 이렇게 만들어내게 나를 뭡니까? 내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볼 때, 야, 나도 모르게 그걸 해주면 올라와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뭐 나는 구제를 잘하고, 뭐 잘 도와주고, 거기에 관심 있고, 협조하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기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헌금 아닙니까?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이 피눈물로 만들어가 헌금한 거라고. 내 이름 내겠다고, 피빌라다고 이렇게 해줄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가뜩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도와야 되고 이래야 되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와서 협력사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걸 다 강조를 하죠. 맞죠? 다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선물을 준비해서 이 선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밥을 사드리고. 그래서 여성 생면 거절할 때 거절을 지혜롭게 더 잘해야 되겠더라고. 그게 참 필요하겠더라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오늘도 나는 정말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생각도 못하게 그냥 헐헐 넘어가고 있는지. 또 하나는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호기라 그럽니까? 호기를 부린 거 아닙니까? 헤롯이. 호기인가 뭐 호기인가 잘 모르지만 발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호기를 부린다 그럴까? 자기 존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없이 세례 요한이 죽을 뻔합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나는 장난삼아 우물에 돌을 떠지는데 거기는 깨구리가 죽는 것처럼 지금 헤롯이 앞에서 의의 없이 죽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은, 그래서 헤롯 입장에 보면 이때 하나님은 뭐하고 있지? 세례 요한의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요, 심을 넣거라 낮은 것들을 높게 하고 높은 걸 낮게 만들어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예수 오도록 만든 예수님 사기, 여자가 낳은 데 중에서 이렇게 내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준비한 사람이 없다 그래 칭찬했는데, 아니 이렇게 죽게 해보네 하나님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열심히 제대로 이렇게 예수님 섬기겠노?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해봤자 뭡니까? 죽는 건데. 그런데요, 진짜 사랑은 그렇더라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다 밤낮 잠 안 자고. 여러분 잠 자는 애기 엄마들 뒤에 듣고 있는데 밤에 애기 잘 자준 것만으로 감사합시다. 잠 안 자는 인간들 되면 미치는 엄마가요, 아내도 남편 미치요. 그래 여러분도 모르지? 시집가 나와봐 새끼들아.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잠 안 자고 돈 벌이 직장생활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그렇게 키웠는데 아기가 청소년인데 이게 안 돼서 죽는다 그러니까 엄마 거 빼주대. 그럼 검사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맞으니까 그 엄마가 그걸 주더라고. 그 자식을 살리더라고. 그게 사랑 아닌가요? 지금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영광을 그도 있겠지만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는지 자꾸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요즘 한참 제 안 속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영광을 거두고 싶고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싶고 막 엄청 저는 내 마음 속에서 뭐 이런 이거 속에서 이렇게 섬겼는데 인정받고 싶고 안 그러면 막 그래 성경을 끝내야 싶기도 하고 이런 막 갈등. 여러분 셀장에서 셀 원들 섬겼는데 알아주는 게 좋던가요? 안 알아주는 게 좋던가요? 안 알아주는 게 마음이 어때요? 근데 그거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나중에 원하면 그만 상처대입니다, 거기.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들은요, 이 속에 엄청난 하사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하사를 받고, 왜? 너무나 많은 배신감을 감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오버랩 됐지 않습니까? 어떤 오버랩입니까? 이 모습을 따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비슷하게 죽습니다. 영광 받고 막 이렇게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있지만은 십자가에 잡혀서 가장 사형의 형틀로 악한 죄인의 형틀로 악한 사람이 죽는 법 형틀로 죽는 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거 오버랩 때문에 또 금단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해가지고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아프리카 가랄 것 같아서 그 기도를 못하는 그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분명히 또 기도하면 팀장 해라 것 같아서 또 기도를 하면 셀장 해라 같아서 이렇게 오버되는 느낌.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적 없어요? 기도하면 해라 것 분명히 뻔한 것 같아서 그 기도 입으로 안 하고 우기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왕의 자리에 앉았다 하여 귀한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는 왕의 자리에 앉으면 아주 귀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이 헤롯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진짜 귀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안 귀한 삶을 살았어. 헤롯이 우리에게 타산지시 될 수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겸손히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귀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자꾸 자리를 차지했어. 그 자리를 차지해야만 그러한 양심 소리를 들 수 있고 자리를 차지해야만 겸손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잘못하면 팀장이 돼야만 그래 할 수 있고 셀장이 돼야만 그게 아니고 그 자리와는 왕의 자리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더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꾸 자리가 안 돼서 양심 소리를 안 듣고 그 위치가 안 돼서 겸손하지 않다. 그게 아니다. 한 마지막으로 받아가겠습니다. 양심의 소리, 겸손한 자리. 그게 위치가 돼서 그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양심의 소리는 위치가 안 돼도 들어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겸손은 그 안자리도 여기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 그날을 부리고 싶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오늘 적용인 거예요. 내 그날을 결정할 수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해보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지금 마가복음 전체를 했고 두 번째 이분 중간을 했고 오늘 잠깐 묵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묵상은 두 가지에 따라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자. 겸손한 자리에 서보자. 그게 뭡니까? 내가 갑질하지 않아요. 네 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배려해보자는, 소능이라면 살려보자는. 내가 날람 빵을 한 개 먹을 수 있는데 한번 반 갈라먹어 보기도 하고 주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요.
설교 한번 든다고 하고 설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내보니까 연습이 필요하고 잘 되지도 나눔이 필요하고 안 되지만 안 돼서 나눔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가지 참 안 바뀌지는 게 사람 말인가요? 내가 봐도 우리 교원들 보고 안 바뀐다고 마무리 했는데 내가 봐도 내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듣다 보면 당신이나 설교할 때 좀 짜증내지 말고 괌치지 말고 그래서 솔직히 그런 말한 적 있어 없어요? 있죠. 고마합시다. 오늘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부터 연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그럼 연습대에 갑시다.